지난 시간까지는 금전적인 자유의 이치 부분에 부를 얻는 방법, 우리 재산을 얻는 방법 배웠고요. 거기에 우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약하고 투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를 얻는 방법 배웠고요. 자, 오늘은 부를 잃는 방법, 부를 잃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예가 나옵니다. example이 거기 쭉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집입니다. 집.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 때 어느 정도의 이자가 붙는가 그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 보통 이 당시는 1990년대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만약에 1억 4,600만 원, 1억 4,600만 원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20%의 현금 선불을 가정할 때 그 나머지 80%를 이제 이자로 계속 내는 것을 여기 예로 example로 나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자를 갚는 거,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갚으면서 그 이자를 내는 거, 그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자율이 7%일 때는 24만 불. 그래서 2억 8천만 원이 되고요. 8%면 3억 1천만 원. 10%면 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집값이 1억 4,600만 원인데 이자를 내게 되면 내 집값보다 2배, 2times가 되는 거예요. 2times. 2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져서 대출을 해서 갚는 것은 이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큰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또 새 차를 구입할 때 또한 그렇게 이자가 붙는 거죠. 25%의 현금 선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10% 이자율의 대출을 받게 되면 자, 당신이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3년 동안 할부하게 되면 2,500만 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새 차가 2,900만 원인데 3년 할부를 하면 벌써 2,500만 원 2배가 되고요. 4년 할부하게 되면 2,600만 원, 3년 할부하면 2,8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이것은 1년에 1,000불, 1,000달러.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죠. 117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일주일에 20불을 계속 이자로 내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빠진 게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의 운영비, 유지비, 정비비, 또 감가율, 그거 다 빼고 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면 더 불안하겠죠. 자, 신용카드 빚은 재정적인 자유의 최대 킬러입니다. 우리 재정적인 자유를 망치는 킬러예요. 킬러.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의 빚. 자, 그것은 유사빚이라고 했어요. 이 유사빚은 이런 모래입니다. 모래, 퀵샌드. 마치 모래가 저기 바닷물에 확 쓸려가듯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동의 조건은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당일 잔액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자는 매일 그 날이 시작하는 시점에 빚의 총액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더해집니다. 그래서 연이율 18.9%의 신용카드 빚 1,000불, 117만 원이 있고 매달 최소 납부액이 빚의 2.5%, 25불이라고 한다면 자, 빚의 잔액은 매달 15불씩 차감됩니다. 15불씩 차감됩니다. 15달러씩. 25달러 납부로 인해서 이렇게라면
자, 빚을 갚기까지는 거의 5년 반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라면 빚을 갚기까지 19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때 카드를 추가로 쓰게 되면 카드에 이자가 붙여가지고 이자가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나 또 이런 것을 살 때 빚을 지게 되면 정말 큰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되고. 자, 우리 그래서 성경은 이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44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율법 하에서 우리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로죠. 모세의 로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게 금지되었다고 했죠? 자, 우리 신명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예, 우리 형제에게 꾸어 줄 때, 빌려 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근데 누구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자, 20절에 바로 타국인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형제에게는 그러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했고요. 자, 2번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 의하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들을 뭘 해야 되죠? 바로 구제해야 했습니다. 구제한다는 거는 우리 love offering 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구제하는 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자, 3번. 꾸어주는 일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원리는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되었고 드높여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빌려주되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했어요.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답을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자, 첫 번째 밑줄 아무것도. 그 다음에 빌려줘야 합니다. 바라지 말고 빌려줘야 합니다. 자, A의 답이 그렇고요. 아무것도 빌려. 그 다음에 B. 자, 이 태도는 악한 자들을 향한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 되리니 했어요. 높으신 이의 친절을 반영합니다. 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은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높으신 이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높으신, B의 높으신이고요. 자, 이제 4번 넘어갈까요? 4번에 찾기.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자, 여기 우리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네.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도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도 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 안에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함으로 정말 도와줘야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거 옷이 부족하면 옷을 주고 또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되 이자 받지 말자. 이자. 빌려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면 빚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져라 했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말고는 어떤 물질적인 돈, 이런 물건, 이런 빚을 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자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45페이지 가서요. 위험. 자, 경고 문구입니다. 경고. 침례교회 회원 간의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는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영역입니다. 좋은 의도로 빌려주는 일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형제에게 절대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것도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자, 형제를 위해 절대 대출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보증.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그 형제가 대출을 받을 때 내가 같이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 하지 말라. 형제가 대출 받으면 그냥 상관없이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보증 서달라고 부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형제님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보증 서지 말라. 자, 이렇게 우리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유를 위한 행동.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금전적인 자유의 실제적인 성취와 유지에 관한 몇 가지 원리들과 방법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믿는 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금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멍을 파게 되면 구멍을 또 거기다가 메꾸는데 시간이 그만큼 구멍을 팠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2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는 제재입니다.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강압적인 조치. 강압적인 조치입니다. 컨트롤, 아주 강한 스트롱 컨트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죠. 내가 어떻게 금전적인 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될지 좀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씀씀이를 잘 쓸 수 있도록 또 받는 그런 훈련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훈련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내가 여기서 쉽지 않아요. 이거 나갈 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A 이제 146페이지 보면 자, A가 나오는데 빚의 본질적인 원인을 뒤집어 엎으라 했어요. 자, 본질적인 원인. 내가 왜 빚을 졌는가? 그 첫 번째 빚을 졌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보니까 탐욕으로 빚을 지거나 충동 구매로 빚을 지거나 낭비로 빚을 지는 등의 그 빚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면 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 탐욕, 충동 구매, 낭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빚을 계속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의 단계를 한번 따라 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직하게 그 원인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빚을 진 원인, 이유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한 길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원인들을 죄라고 자백하십시오. 이 잘못된 원인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그 해왔던 그 행동을 돌이키겠죠. 악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 탐욕, 충동구매, 낭비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이키겠죠.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밑에 겁니다. 자,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갖고 있는 너희에 대한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그 낭비하는 마음, 충동구매하고 탐욕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참고 보니까요. 이 문제들에 관하여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커플이 있으면 같이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을 낭비하는 거 잘 알고 다시 우리 돌이킵시다 하고 같이 합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B 넘어가세요. 자, 이제 제재하는 거,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빚을 내기를 거부하라. 계속해서 빚을 내기를 거부하라. 자, 이제 빚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이른바 용이한 신용 대부가 바로 최초 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드를 더 쓰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빚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대출 그 부분을 멈춰야 됩니다. 계속 그 카드 깡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참고 보니까요. 과도한 씀씀이나 지혜롭지 못한 지출로 인한 빚은 일반적으로 중독적입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 습관을 깨뜨리는 일은 매우 불쾌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고통 없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각성으로 잘 다져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중독이 abuse인가요? abuse.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중독입니다. 이게 중독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이 빚을 청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금전적인 자유를 위한 행동 두 번째, 이제 잉여 자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빚을 없애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저축, 세이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출혈을 멈추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잉여 자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 말은 예산보다 적게 쓰면서 생활한다는 의미이지만 빚이라는 구멍을 메꾸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 잉여자금 확보하는 거 이제 나오죠. 잉여자금 확보하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잉여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7페이지 첫 번째, 예산을 줄여라. 예산을 줄여라. 자, 원하는 것 없애고 필요한 것 또 사되 덜 비싼 것으로 구매를 해라. 싼 것으로 최대한 구매를 해라. 혹은 우리가 또 외식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즐기는 간식도 조금 줄여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자가 정비하는 걸 배울 수도 있고요. 텃밭으로 또 가꿔서 야채를 길러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거죠. 허리띠, 벨트를. 그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 않은 물건들은 내다 팔아라. 우리가 필요 없는 건 내다 팔아라. 만약에 차가 2대라면 1대를 팔아라. TV도 여러 대면 1대를 팔아라. 낚시 보트, 아이고 이거 엄청 좋은,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것도 팔아라. 또 회원제, 상점에 내는 회비 등 이런 회비 등도 없애야 된다.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과감히 자를 거는 자르고 우리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업을 구하는 거죠. 세컨 잡, 부업. 자, 이것은 우리 가족과 교회가 우리의 이 재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말도록 우리가 부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 디도서 2장 4절에 이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정숙하고 가정을 돌보는 자들이 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교회에 대한 거죠.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또 부업을 가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급격한 상황에서 급격한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또 그것을 빨리 만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잉여자금 사용하기. 잉여자금 이제 사용하기.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남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매달 이제 빚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액수순으로 빚들을 목록으로 기록하십시오. 액수순으로 그 목록을 기록하고 큰 액수부터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큰 액수부터. 그리고 가장 적은 액수의 빚부터 없애기 위해 자, 그것부터 잉여자금으로 갚기 시작하십시오. 자, 큰 액수가 아니라 적은 액수의 빚을 먼저 갚아라. 자, 갚기 시작한 그 빚을 다 갚았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부했던 그 금액을 매달 잉여자금에 추가하고 그 늘어난 잉여자금을 이제 목록의 다음 빚을 갚는데 납부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이 과정을 모든 빚을 없앨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주택대출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년에서 10년이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시작할 당시 적용했던 절제력은 마침내 빚을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148페이지. 자, 이제 월급이 오른다면 오른 만큼의 금액을 빚 갚는데 사용하십시오. 나가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빚을 없애는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고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대출을 이제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 이것을 갚기 시작할 그 순간이 오면 매월 납부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얹어서 납부를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8% 이자율에 30년 약정으로 받은 주택 대출금 10만 불에 대한 매월 납부금은 733.76달러입니다. 매월 납부금에 단 10불만 얹어서 납부하면 1만 불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고 28년 6개월 만에 집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불을 더 납부하면 2만 3천 불의 이자 지불금을 절약할 수 있고 26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완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치의 납부금을 추가로 낸다면 즉 한 달 납부금 733.76불을 12로 나눈 61.15불을 매월 납부금에 얹어서 낸다면 총 4만 5천 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출 약정 기간에서 7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잉여 자금으로 주택 대출금을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거를 갚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자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 빚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이거 빚을 진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서 보고 그것이 필요한 한 부분이라면 또 그것을 잘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전혀 설계 없이 대책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빚을 갚아가는 모든 삶의 재정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